할렐루야. 2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은요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들을 향한 그 보복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또 의인을 건져 주시고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시편 9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인이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심정 가운데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 복수를 의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가운데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즌 1, 2, 3까지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저도 부분적으로 몇 편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의 핵심적인 흐름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공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대신 복수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시원한 마음의 이 해소감을 느끼고 굉장히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이 의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복수를 의뢰하는 사람이 이 모범 택시에 타서 이 주인공에게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고통,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어떤 학대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기를 괴롭혔던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것인가, 아니면 혼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를 의뢰하는 결정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주인공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범 택시에 탄 사람들은 왜 이 주인공에게 자신의 복수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정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택시 주인공에게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인은 기댈 곳이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좀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서민들의 처지가 이 시인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법은 존재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약자의 편이기보다는 강자들의 편에서 활용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이 시인을 누가 괴롭게 만들었는가, 누가 고통스럽게 했는가? 시인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자만하는 자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만하고 사악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누구를 괴롭히냐면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을 괴롭게 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왜 과부나 이 나그네나 고아와 같이 약자들을 괴롭히는가? 왜 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범죄자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가라고 할 때 이 범죄자들의 공통점을 저는 찾을 수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이 뭔가 고발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에게 아주 악하게 범죄를 저질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나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저항력이 없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교만한 자들의 정체가 나오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바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하나님께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악한 재판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재판장들의 특징은 뭡니까? 법을 빙자해서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재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이 악한 재판장들이 모여서 함께 모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판사 정도가 되겠죠. 판사, 대법원, 이런 대법관, 이런 분들이 아마 오늘날의 이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최종 결정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종 결정권자가 말하자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으면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지금 94편, 시편 이 94편에 이 시인이 처해진 상황이 재판장을 도대체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은 이미 정의와 공의를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세상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는 동일하게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내가 미끄러졌어요 라고 말할 때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시냐?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셔서 마침내 결국은 사악하고 교만한 이 땅의 재판장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 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는 자들은 창조주를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위로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혹시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억울한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억울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방법의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통해 억울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그분들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하나님 부패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 없이 아무 아버지 잘못 없이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뒤집어쓰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재판장들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한 마음에 그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정의의 하나님이신,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사실 사회적 약자들과 많은 대다수의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활용하고 이 법을 판단하고 또 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경찰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법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이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양심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말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하나님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경찰관, 아버지 이들이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버지 사건을 수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 아버지 만인을 위해서 아버지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에 자신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 하나님 법과 아버지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일대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정한 사회로 조금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갈 때 이 땅에 아버지 억울하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살만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더욱 갈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질서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공동체,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교만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죄악을 저지를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